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 보셨습니까?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환한 보름달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가창 우럭에 가서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추석 뒷날 주일을 지키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본문으로 해서 3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짧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된 법이나 진리,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으니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무질서의 시대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 어두운 시대인데도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먼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하는 성경 이야기가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그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 룻기를 일컬어서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고, 룻기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둘 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룻기라고 하는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책은 정말 사랑스럽고 소망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기근의 시대, 참 절망스러운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헤세드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헤세드, 히브리어입니다. 좀 낯선 용어이지만 이제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번역하면은 조금 뉘앙스가 그 참뜻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비, 긍휼, 인애,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삭막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 인애를 베풀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면은 떼제 공동체의 그 노래가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만 있으면 아무리 각박하고 삭막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사랑의 나눔, 헤세드의 나눔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헤세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기 위하여서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헤세드, 두 번째는 며느리 루스의 헤세드, 세 번째는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달에 종료된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영우는 고래 마니아입니다. 고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가 하면은 어미고래의 모성애 때문입니다. 고래 사냥꾼들이 바다에서 고래를 잡을 때에 새끼 고래를 먼저 표적으로 삼아서 작사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새끼 고래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죠. 그러면은 이 어미 고래가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미 고래는 잘 압니다. 지능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는 새끼 고래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자꾸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래 사냥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끼 고래를 먼저 잡고 그 다음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어미 고래까지 잡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미 고래의 숭고한 모성애 때문에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래 이야기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영우 변호사가 어렸을 때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고래에 대한 애착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도 차례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이제는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을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둘 따라옵니다. 젊은 과부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옛날에 너희가 내 남편과 우리 두 아들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 고맙다.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헤세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염려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당시 풍속을 이해하면 더욱 감동이 됩니다. 당시 중동 세계에서는 여자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집온 여자는 그 집안의 씨바지였고 단순한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 그러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친정 부모가 하는 말이 있었죠. 시집 가면은 보고서도 못 본 채, 듣고서도 못 들은 채, 입이 있어도 벙어리 3년을 지내야 하느니라. 너는 그 집 사람이다. 죽었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 아니었습니까? 고대 중동 지역은 더했습니다. 사사시대 며느리들에 대한 절대 권한은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며느리들을 야박하게 대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친절을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몸이 아프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주 야박하게 변하고 무자비하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 갈등이 많이 심해졌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혼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니까 좁은 공간에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갈등을 크게 키워서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자초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객지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한 햇새들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젊은 여인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과부는 가난해도 완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커다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간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사흘만 굶어봐라. 남의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의 완악함을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불리해도 결단하면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신혼 시절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남편과 함께 고향을 버리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갈 무렵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겠다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그 심정, 객지에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내 형편은 지금 어렵지만 지난날 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두 아들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친절, 도움 내가 잊지 않는다. 고맙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어려우면은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과거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말도 안 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은 어려워도 과거에 받은 사랑,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걸 기억하고 그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 고맙다.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형편이 어렵지만은 자기 어려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의 미래와 행복을 염려하며 너희는 너희가 할 길을 가거라.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며 그들의 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경험하고 노년의 질병과 허무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보다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았을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시간이 임박해 왔을 때에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하여 한숨을 짓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집중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조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또 한 번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도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생겨나고 성령을 받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지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저주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요즘 애들은 말이야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라떼를 운운합니다. 꼰대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볼 때 자비와 긍휼,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감동스럽게 온 국민에게 알려준 작가가 있죠. 조창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소설을 썼습니다. 등대지기라고 하는. 이 등대지기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감동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온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등대지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재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주인공 재우는 어려서부터 똑똑한 그의 형과는 달리 차별을 받으며 자랍니다. 형이 똑똑하니까 엄마 아빠가 형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도무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냉대와 차별 대우를 견디다 못한 재우는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동생 재우에게 맡겨놓고 멀리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맡아서 장가도 안 간 이 아들이 혼자서 엄마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재우는 불이 나간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누워있던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요. 재우야, 재우야,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재우는 엄마, 가야 해요.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잘 챙겨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등대를 고치러 한밤중에 밖으로 나갑니다. 등대에 올라가서 끊어진 휴즈를 갈아넣고 전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순간 재우는 감전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는 그의 내장은 타들어가는 듯 했고 몸은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수백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면 분명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렇게 소리를 쳐보았지만은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재우에게로 가까이 다가온 어머니는 너 왜 나한테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그러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밥 줘! 그리고는 누워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왜 여기 누워있니? 너 힘드니? 힘들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더니만은 아들을 무릎에 눕힙니다. 그리고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빗물이 입속으로 들어갈 때에 타들어가던 속이 다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아니야,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은 안에서는 치매와 모성 본능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속옷을 빗물에 적셔가지고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감전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아들,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기에 재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줄거리가 등대지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다면 절망할 일이 아니라 더욱 힘써 사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써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해야 할 일은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인색해지는 일이 아니라 힘써 기도하는 일, 뜨겁게 사랑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될 때에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흉년이 무서운 것입니다. 빵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배려, 사랑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하면서 여호와께로 갑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등대지기에 나오는 주인공 제후가 어릴 적에 엄마는 똑똑한 형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혼자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자기 곁에 유일하게 있어준 분은 어머니였고 내장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자기 입에 시원한 빗물을 넣어준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가슴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후는 외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기근을 만났고 남편, 자식들 다 잃어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나 그래도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여호와께로 가면은 나를 두 팔 벌리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나 나는 여호와께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며 발걸음을
베들레헴 땅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을 굳게 믿는 이런 강인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삭막해지고 절망스러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는가? 자기의 친아들을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상 없다. 이렇게 굳게 믿을 때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꽁꽁 얼어붙는 경제를 좀 녹여보고 살려보겠다고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푼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말았을 것이고 실업자들이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풀었습니다.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7%, 8%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달 7%, 8% 올라가면은 1년 지나면은 100% 올라갑니다. 물가가 100% 올라가면은 월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월급은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0.25를 올리는데 2배면 0.5인데 0.5가 아니라 0.75%에서 3배씩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해져 갈 것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연금재단에서도 모든 목회자들 연금을 15% 줄인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9월에 또 다른 태풍들이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의 독감까지 겹칠 것이다 하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 시대의 기근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삭막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다 삭막해지니까 나도 움켜쥐련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헤세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삭막해져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면 예상치 않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답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헤세드를 실천한 나오미와 룻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